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동안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엄마, 아빠랑 자녀들이랑 좋은 시간 많이 가지세요. 남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기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저는 뜻이라고 봅니다. 짧은 인생을 괜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뭐 어떤 좋지 않은 마음들, 감정들로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 괴로운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고 뜻을 그러니까 자신과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듣는 것이 실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어 가고 있죠. 근데 이 전쟁은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원자재 값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말은 세계 경제에 큰 먹구름이 지금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기름값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의 단가가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간 세계 장기 경제 불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싸우지만 이 문제는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제, 화친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화친도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변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가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이죠? 그들의 동맹을 깨고 혼자만 살려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체결한 겁니다. 가나안 남부의 나라들 입장에서는 기브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죠. 자신만 살겠다고 자신들을 버린 것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괘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 마지막부터 2절 초반까지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화친을 맺은 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브온까지 점령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종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이 기브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단거리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대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이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 다음은 우리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과 연합을 해서 선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선제 공격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입니다.
배신자를 먼저 척결하겠다는 것이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는데 이 화친은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줬고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도록 만든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합군이 공격을 하니 감당을 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속히 길갈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종들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죠. 안 도와주는 겁니다. 둘째는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죽고 죽이면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유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전쟁을 덜 할 수 있고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전쟁을 하면 상당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쟁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켰다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끼리 서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좋은 거죠. 속된 말로 땡큐죠. 왜? 우리의 피해를 덜 수 있으니까요. 또한 원래 기브온은 진멸의 대상인데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화친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대신 공격해 줍니까? 가나안 족속이 공격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우리가 속아서 공격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저들을 진멸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결국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돕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도와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누가에 관한 부분이죠. 누가. 기브온 족속들은 화친을 맺으며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기로 자청을 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은 종입니다. 그들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고 기브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들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살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나온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순간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의 위기는 누구의 위기입니까? 이방인 족속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돕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기적과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왜 도왔을까?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것에 뭔가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요. 기브온 백성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돕고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지금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보면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서에서 강조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거기서 1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에서 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40에서 50km 행군하려면 진짜 밤새도록 가야 됩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밤새도록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해발 772m의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밤새도록 상당 기간 거친 산길을 쉬지 않고 진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남부 연합 가나안 족속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가나안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자신들에게 도착할지 예측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습을 당한 것이죠. 기습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 죽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죠. 승리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사역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김정훈은 대동여지대를 만들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10수년간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 다닌 후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수없이 많은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은 밤잠, 새벽잠 줄여가며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프로 선수들,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은 타고난 재능만 갖고 그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스타가 돼서도 밤마다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자기 연습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그들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주신 사명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진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비록 큰 업적을 남기는, 큰 성과를 이루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비록 소수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저는 그 예배가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예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수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해와 달을 좀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진군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날에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기습을 받고 가나안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는 그 후미에 하나님이 우박을 때려 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진멸된 건 아니죠. 다 또 흩어져 도망을 칩니다. 근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장기화되겠죠. 어두워지면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힘들고 지치지만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발 해와 달 좀 멈춰주십시오. 이 일을 마무리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해와 달이 멈췄는지, 어떤 학자들은 자전 속도나 공전 속도를 조금 늦췄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물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해와 달을 잠시 못 멈추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꾸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잠시 못 멈추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이런 거를 들으면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과학적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생각들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황당한 요구를 한 사람을 뽑으라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해와달을 멈추게 해달라. 무리를 걷게 해달라. 누가 그런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베드로는 해와달이 멈추는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가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종이라도 살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종이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해서 왔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왔습니까? 종이라도 돼서 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이라도 돼서 살려고 했던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어느 누구라도 빈부나 어떠한 가진 것 또는 학력,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헌신하며 충성했던 바울은 자신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했으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좀 더 잘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서열을 나누려고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눈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적인 단어, 적극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화친을 맺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속여서라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화친을 맺었죠. 또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를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5만 번이면 그분이 이제 회심하신 때가 있으니까 평생을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저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큰 기도만 했겠습니까? 굉장히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만 했겠습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5만 번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겠죠. 그분의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남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 후 두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6년이 지나자 세 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뒤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다. 두 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도 후 1시간이나 당일 내로 또 수만 번이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두 사람의 회심을 위해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했건만 그들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친구 5사람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18개월 만에 예수를 믿었고 그 다음 친구는 5년 후에, 그 다음 친구는 6년 후에 회심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평생을 위해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사님의 장례식에 5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52년간 드렸던 기도가 장례식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이다. 주신 사명을 위해 늘 적극적으로 기도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십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일까요? 마지막 질문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주어진 삶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진 삶, 누군가는 굉장히 아직도 길고 누군가에는 아주 짧게 남았지만 이 삶들을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